자, 성령 강림 주일 2000년 전에 최초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시작하셨습니다. 최초의 성령의 세례, 구약에서 없던 성령의 세례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따지보면 50일째 되는 날, 많이 헷갈리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고 있었으니까 40일 후에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열흘 후에는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50일째 오순절, 샤부옷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오순절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시작한 날,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죽었다 한들 부활했다 한들 그건 역사적 사건인데, 내 속에 세례로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육체로도 이 땅에 오신 선물을 주셨지만 또 성령으로 오신 선물은 성령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선물이 다 중요하죠. 육체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마가다락방에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의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헬라어 밥티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령의 세례, 유대인들은 물의 세례를 줄 때 꼭 흐르는 물에 줘야 됩니다. 흐르는 물. 그래 이제 침례교에서 이게 고인 물에서, 목욕탕 같은데 고인 물에서 주는 것은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흐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흐르는 요단강 가에서 세례를 받았다. 항상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씻어낸다라는, 그래서 과거의 것을 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물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세례는 상징적인 것인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을 물세례로 상징하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8절에 보면요, 레위기 14장 8절에서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졌을 때,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시체를 밟았거나 그럴 때는 진영에 함께 할 수 없고 성막에 와서 자기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다가 자기의 몸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영으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 왜냐하면 죄가 많아서. 죄가 많은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세례. 그 물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성령 세례로 우리 가운데 마가다락방으로 찾아오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말이요, 요한이 물세례를 행한 것은 상징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이. 그래서 세례를 처음 시작한 사람, 물세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랍비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이 흐르는 물에다가 사람을 담궜다 꺼내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게 뭐냐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그냥 목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이 막 베풀고 있는 거예요. 3장 11절에 보니까 그 뒤에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를 베푸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서 다시 진영에 들어가도록, 공동체 들어가도록 나는 해줬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첫 번째 물 세례, 예수님은 두 번째 성령 세례, 예수님은 세 번째 불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남아 있다. 그가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불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불 세례는 연합의 세례, 연합하기 위한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연합.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복음 사도전 2장 1절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오셔서 방언을 주시고 그런 성령의 세례를 주셨는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이 우리들이 요한의 물 세례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나 불 세례나 이것을 세 가지 세례를 종류별로 생각해 보면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근데 항상 모든 건 말이야. 오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지?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오늘 왜 이 직장에 다녀야 되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목적. 근데 이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누가복음 지금 읽었던 구절, 누가복음 4장 16절. 4장 16절의 그 목적을 보면요. 4장 16절의 목적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에서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를 만나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어노인팅한 거죠. 기름을 부으시고 그다음에 포로된 자를 만나야 돼요. 포로된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포로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그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성령 주신 이유예요. 그다음에 눈먼 자를 만나, 눈이 멀어서 성경을 못 보고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쌍한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해 가지고 다시 보게 해줘야 돼요. 눌린 자는 뭡니까? 눌린 자는 마귀에게 눌려 있는 자들, 자기가 마귀에게 눌려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복음을 증거해 줘 가지고 자유롭게 해. 이것이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표다. 네, 그걸 알고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저분은 방언도 잘하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나오질 않아. 어떤 분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이제는 술도 끊고 이제는 착한 일만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나는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성령의 체험이 없을까? 왜 방언을 못할까? 왜 어떤 사람은 막 불이 임해가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데 왜 나는 그 불이 임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방언 받아서 뭐 하려고? 불이 임해서 뭐 하려고? 근데 물어보면은 목표가 없어요.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갖고 싶고, 남도 다다다다 하니까 나도 다다다다 하고 싶고, 에? 남이 하니까 다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살림의 보태스라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잘못 받은 경우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면 막 영안이 열려져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던 게 보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막 죄가 보이고 주여 성령을 받으니까 성경이 막 깨달아져 가지고 성경의 깊은 진리가 막 알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다음에 설교가 확 달라져 가지고 설교를 또 무지하게 잘해. 그런데 그건 목표가 아니었거든. 설교를 잘하라는 목표가 아니고 남의 죄를 들여다보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지지리도 못 살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물질의 복이 열려가지고 물질의 복이 열려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물질을 정말 저번에 금요일에 왔던 그 목사님의 장인이 좀 이번에 기분이 나빴나 봐. 뭐가 기분이 나빴냐 하면 28년을 공주시에 기부를 하셨는데 기부왕이거든. 저번에 목사님의 그 장인이 부인도 같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공주시에 막 드디어 내 사위가
세종시 가서 설교하니까 니네들 와서 들어 그래가지고 엄청 연락을 했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왔거든, 우리 교회. 금요일 저녁에. 그 이분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갑자기 막 1년에 몇 억씩 주던 거를 이쪽으로 줄 수도 있다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박영만 장로님 화가 되게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랬대. 장로님, 공주시에 그 돈 몇 억씩 매년 줘봐야 공주시 애들 100명을 데려다가 뉴욕 공짜로 구경시켜줬다는데 한 사람도 600만 원, 7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 왜 주냐? 세종원들이렇게 100명 구경시켜주지. 별로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뭐 6억, 7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공주시에 그래가지고 공주시에 이모저모로 공주대학교에 장학생도 계속 도와주고 막 이제 공주시 출신인 공주시에요. 박세리, 박찬호, 그다음에 애터미 박한길, 그다음에 이번 박영만, 이 네 사람이 공주시 기부왕이거든. 기부왕은 둘째치고 난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 교인들이 좀 시의원이 다 됐으면 좋겠다. 나 이것 때문에 설교가 안 되네 지금. 우리 교인들이 좀 시의회 들어가가지고 우리 좀 할 말 좀 하고 나라 좀 바로 잡고, 여러분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우리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까 저 앞에서 막 인사하는데 불쌍하더라. 교인들이 좀 열심히 해주고 있나, 좀 선거 사무실 가가지고 기도도 좀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여러분 3,000포를 기다렸으니까 자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000포 왔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박형만 장로님처럼 그런 어마어마하게 돈이 미국에서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데, 근데 그거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 도와주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꼭 가난한 자에게 도네이션 해가지고 돈을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으로 풍성하게, 복음으로 부여하게 해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가난한 자를, 그러면 지옥 가잖아. 복음이 없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다시 재림하실 거야. 이것을 잘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풍성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었다. 오늘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래서 너희에게 그렇게 임한다. 오늘 복음이 임할지어다. 강하게 오늘 복음의 세례가,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 불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도구일 뿐이고 못해도 괜찮아요. 목표는 뭐냐? 너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 세례를 주신 목표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방언을 잘하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막 보이고 저 사람의 투시가 일어나고 저 사람의 죄가 보이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건 도구에 가는 과정일 뿐이고. 그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은 불로 임하잖아요. 불로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임하지 않은 사람을 그 의학자가 온도를 재봤더니 성령이 임하면서 온도가 0.5도에서 1도가 높아지더랍니다. 불이 임하니까. 그래서 불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암 걸렸을 때하고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이 암 걸렸을 때하고 이게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어느 교인의 식구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예수 믿었었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니까 젊은 나이에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없는 거더라고. 다시 한번 옆에서 손 한번 잡아.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시작.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졸 시간이 없어요. 이 설교 듣다가 졸 시간이 없어.
죽어도 안 죽어. 예. 예. 자,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장수하고 오래 살게 됐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예. 예수 안 믿으면 온도가 오르지 않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몸의 온도가 1도만 오르면 모든 병이 다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감기가 들렸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에서 감기가 들린 건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가 들려서 내 몸에 있는 모든 백혈구 적혈구 싸움을 싸우게 해주면서 온도를 우리 하나님이 온도를 조금 올려놓거든. 그러면 막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막 싸우는 거야. 피 안에서 막 싸운다고. 그래서 저는 감기가 걸리면 약을 안 먹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2주간 안 먹어도 2주간 지나갔는데 꼭 먹어서 그러면 온도를 계속 높은 상태로 저는 유지하면은 그다음에 모든 그 세균을 다 이제 파괴시키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들의 몸을 그렇게 면역력이 강하게 창조해 놓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진영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몸을 씻어야 돼. 그게 뭐냐? 물세례다. 그 물세례는 뭐냐 하면은 공동체, 예수의 몸에 입회하고 예수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일교의식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물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몇 년 동안 출석하고 이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입교의식을 주는 것이 물세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물세례, 자기도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물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세례를 준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나도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알려주신 것은 요한의 물세례.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오시잖아요. 와, 요즘 이렇게 주중에 예배 때만 안수하고 집회하면 많은 분들이 막 몸이 뜨거워집니다. 몸에 불이 돌아갑니다.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어저께 저녁에도 막 한밤중에 어떤 여자분 두 분이 로비에서 막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서로 막 불을 주고받는 거예요. 불을 주고 대화하면서. 근데 내가 막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집으로 밤늦게 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붙들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센 애들 둘이 잘하고 있는데 불 막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나한테 불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또 할 수 없이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또 불도 좀 전달하고 왔습니다만 이 불이 막 오는데요. 교인들끼리 뭐 서로 막 옆에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빨리. 불이 임하고 있나 잡아보세요. 네. 잡아보세요. 그러면 내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 손을 잡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불이 들어가가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 그 썰렁한 사람 차가운 손 잡지 마시고 성령의 불이 돌아가는. 그래서 손을 잡아보면요 손이 뜨겁습니다. 그 사람 뜨거운 거 한번 봐봐요. 냉혈 동물인가 아닌가 한번 만져보세요. 뜨겁죠. 예. 그 뜨거운 사람들의 불이 나에게 이렇게 임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면 불이 임하니까 어저께 개인전 탁구 시합에서 누가 우승했는지 제가 우승했거든요. 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진짜. 예, 예. 근데 이제 막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막 준결승하고 준결승전 결승전에서 내가 계속 이기는데 미안하더라고.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올까봐. 그 사람들이 내가 이기면 시험 받아서 안 나오면. 그래서 끝난 다음에 내가 이겼다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가야죠 그러더라고. 몰라 3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두고 봐야 돼. 나올지 안 나올.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어. 예. 자, 근데 이제 예.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목표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보혜사를 너에게 다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보혜사를 다시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넘어가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너희는 못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몇 날이 뭐냐면 열흘입니다. 열흘. 그리고 내가 가는데 나 지금 가. 열흘 만에 너희들 받을 거야. 그리고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8절에 가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열흘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뭐가 되냐면 너희의 삶이 달라지는데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성령 받았는데 방언은 잘하는데 막 불이 많은데 막 투시해가지고 남을 예언해 주는데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꽝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예수 전하게 되고 근데 어떤 증인이냐 땅 끝까지 증인이에요. 선교입니다. 선교. 아니 우리 성령 세례가 임한 날 중요한 건 선교예요. 선교.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달라지는 게 선교의 꿈을 꾸고 외국인들을 막 섬기고 걔네들한테 막 밥 사주고 대학교에 가가지고 외국인들이 있으면 걔네들하고 더 친하고 천하고씩 집에 놀러 오게 하고 싶고 걔네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고 싶어요. 왜? 선교해야 되니까. 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은 무조건 외국인들 좀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나를 대학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표. 내가 외국인들을 좋아하게 된 그 목표. 주 안에서 외국인이나 한국인은 한 몸 되게 하기 위한 목표는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 성령을 주시면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빌립이 가자 지방에 가다가 그다음에 네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는데 글 읽는 것을 보고 빌립이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네시를 전도하게 되는 장면이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하는 3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어떻게 이디오피아 사람이 흑인 아닙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빌립이 거기서 톨강자 앞에서 이사야를 갖다 설명해 주면서 이건 예수를 말하는 거야. 어린 양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그때 33절에서 보면은 굴욕을 당해서 그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는 설명하죠. 34절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빌립에게 말해 내가 이제 말씀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게 좋겠느냐. 35절에 가가지고 빌립이 그래서 시작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다음에 36절에 가가지고 뭐냐면 이제 네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네가 물 세례를 받을 때야. 즉 말하자면 복음을 통해서 네가 불 세례를 받은 거나 다름없네. 그러면 내가 물 세례도 같이 겸해야지. 36절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요단강에 내려가가지고 네시에게 이제 물 세례를 주게 되는 장면이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데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들이 강력히 기도하면서 그 네시가 받았던 그 물세례와 함께 불세례,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에베소에 갔을 때, 또 다른 지방에 갔을 때, 빌립보에 갔을 때, 그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가 믿을 때에 뭘 받느냐? 저는 물세례를 받았거든요. 물세례를 받았는데 뭐 뜨겁진 않아요. 그럼 네가 불을 좀 받아야 돼 해가지고 바울이 가가지고 안수해 주니까 저들에게 막 불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로 변화되면 복음자로 변화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사가 되는 불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선교의 소명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방언을 잘해도 불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요. 그건 혼의 방언이다. 영의 방언은 다른 거다. 영의 방언은 복음을 위해서 받은 것이지 혼의 방언은 내 살림에 보탰어요. 그래서 혼의 방언만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선교에 대한 개념은 없는데 돈은 풍성해지고 직장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불 받기만 해도 그냥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 어려운 문제도 해결돼요. 근데 선교는 안 해. 전도는 안 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성령의 세례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또 받아야 돼. 세례를 또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이 불이 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를 완성시키게 해 주옵소서.
자,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역사.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